자, 우리는 지난주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는 잊어버려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복음은 뭐라 그랬죠? 구원을 받는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구원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예수 믿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상태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목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점검 받으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여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씀 선포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은 성도는 어떠한 산을 넘게 된다 그랬죠? 어떠한 산을 넘는다 그랬습니까? 바로 율법의 산, 자기라는 존재라는 산, 자기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산을 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을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를 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산을 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삶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그럼 여러분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 방패가 뭐죠? 다 아시죠? 방패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적의 공격을 할 때 막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그 방패의 크기는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한 120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폭이 한 7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패를 놓고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자기 몸을 가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었던 크기가 바로 그 당시에 쓰여졌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그만 방패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방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쓰여졌던 방패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의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도 찾아보고 우리말 성경도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무엇보다도라는 뜻과 또 모든 일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뭘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그리고 오늘 이제 믿음의 방패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인데 이 모든 것을 방패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방어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방어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을 방어하는 것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뭘 쏜다 그래 되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화살을 쏜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는 뭘 막는 거예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죠? 마귀죠? 잘 아시네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지금 계속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악한 자는 마귀고,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날아오고 있을까요? 어떻게 날아올 것 같습니까? 예? 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존재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할 때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것이 뭐예요?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계속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육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을 보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쏘아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쏘아대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땅. 그죠? 이 땅의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그리고 불신,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누구와 멀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1초 1초 시간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한 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뭘 쏘아대고 있습니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서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는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보셔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맞죠? 구원이라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달리 표현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뭐였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 거룩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마귀는요, 그것부터 우리에게 공격한다니까요. 너 하나님 자식 아니야. 네가 하는 꼬라지를 봐. 네가 뭐 하나님 자식 같이 보이냐? 맞아요.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꼬라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게 사실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우리는 확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건 돌이킬 수 없이 바뀐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됨이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연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된 것처럼 여길까요? 빼앗긴 것처럼 여기겠죠. 그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것인데 잠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확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뭘 한다고요?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불화살이 여기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불시험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는 것일까요? 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 뜻 같은 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같은 건 너의 삶에 필요가 없어. 야,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딴지만 걸어.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하지 말라고, 너한테 하지 말라고만 계속 그런 말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담쌓고 살아.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어떻게 얘기해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위로는 뭐냐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자, 잠자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그런 비유를 내셨어요. 어떤 사람이 철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선로에서. 술 취해서. 그죠? 근데 기차가 와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위험을 감지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구해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철로에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열차가 곧 달려와서 나를 깔아뭉개면 나는 죽는 건데 그거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고 그냥 세상 모르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로에 누워서 괜찮아 하고 그냥 세상 편안하게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잠을 쿨쿨 자듯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 도래하고 있는 그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죠. 그 의의 소망이라는 것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대죠.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착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까먹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보게 만들어서 세상의 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막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사실이에요.
본질이라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여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양육할 때 그러한 가치관을 줬어요. 단무지로 살아라.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지혜롭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막 복잡하게 살아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무식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무식해지라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아직도 저도 그걸 잘 못 버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해지려면 단순해지고 무식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단무지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단무지 합시다. 단무지 그 닭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세상에 대하여 단순하고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우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해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죠? 자, 하박국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자,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그랬어요. 그죠? 술을 즐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세상 속에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술에 취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의 가치관이 뭐냐 하면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그러죠. 세상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이 추구하고 나가는 그 육의 쾌락과 육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자기 안에 집어넣고자 하는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죠. 근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실체가 있어요. 믿음에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은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환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봐요, 안 봐요? 못 보죠? 미국은 또 가봤으니까 알죠. 이럴 분이 있으니까. 아프리카나, 여기 있는 분 아무도 안 가보셨으니까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케냐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죠? 우리 그 후원하고 있는 안토니오가 어디 산다 그랬어요? 어디 산다 그랬어요?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 안 가보셨죠? 그러나 그 나라는 실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실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지옥은요?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면 반드시 지옥도 믿어야 돼요. 실존한단 말입니다. 천국도 실존하고
지옥도 실존합니다. 그러나 이 스올과 같이 교만하여서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취하여, 이 술에 취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저까지. 내 삶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던 자들이었다니까요. 다.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하면 너희들 지옥으로 가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표정도 되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의 결과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모든 죄인들은 다 이렇게 죽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죠? 네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는 게 느껴지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고요. 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삭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내가 발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본다는 거예요.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워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주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파고 들어갈수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더 귀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면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면 그냥 큰 삽도 아니야. 그냥 애들이 갖고 노는 그 뭡니까? 꽃 심을 때 쓰는 그런 삽 가지고 그냥 흙 잠깐씩 퍼내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파고 들어갈수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방패라면서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거짓을 우리에게 쏘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계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으로 계속 쏘아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막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불화살에 맞아서 그냥 불타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죄만 남죠? 죄만 남아요. 죄만 남을 때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이 뭐죠?
먼지. 근데 이 티끌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티끌로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티끌이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됐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티끌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화살은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우리를 죄로 만들어서 우리를 티끌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 없는 존재로, 그냥 멸망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불화살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당신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을 믿거든요, 이래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상을 이긴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 속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믿음이 배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서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게 돼. 이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삶은 어딜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태반이에요. 태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싸워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장구들이 지금 주님의 것으로 표현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쏘아대는 이 세상의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막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뭐 하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는 소멸시키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계속 볼게요. 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없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을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증언이 계속 우리에게 뭐 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실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듣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죠? 듣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들음에서 나니까.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귓가에 울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과 같이.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갔다 그랬죠? 그죠? 그게 엄밀하게 따지면 뭐냐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에녹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뭐 들림되는 게 아닙니다. 들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꿈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아직까지 꿈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잘 안 된다는 거겠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시집장가 잘 가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주위에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왜? 불화살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보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조그만 질병만 나한테 와도 나 죽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하게 되고 그죠? 그죠? 나에게 어떤 문제만 와도 막 가슴이 덜덜덜 떨리게 되고 그게 세상을 의지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육체적인 질병들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잠시 마귀들에게 허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의 예를 들어보시면 욥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사탄이 건드리도록.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어요? 욥을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욥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목적으로 욥에게 병을 준 거예요? 죽이려고. 세상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오라고 그걸 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도 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질병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계속 말씀 볼게요. 자, 10절에 보시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실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유가 뭐죠? 죽을까 봐. 내가 죽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대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죠.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는 뭘 지금 따놓은 당상이에요. 뭘 받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여러분들과 저는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죽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두려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면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 아래 떨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대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대요. 성경은 늘 이 영생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하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줬다. 여러분 잘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받으면 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환해지셔야 되는데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세상의 모든 그냥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표정들이야. 자 보세요.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영생의 생명이 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굴 쫓아가는 게 맞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은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믿음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불화살을 말씀으로 막아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어떤 게 느낌이 나죠? 그렇죠? 살아있으면 꿈틀대요 안 꿈틀대요? 꿈틀대요. 죽으면 어때요? 꼼짝도 안 하죠? 세상이 계속 우리를 지금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내가 막지 않고 계속 불화살 맞고 있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라는 그런 마음이 확 지금 왔어요.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화살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막아 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들을 소멸하는 존재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세상의 것과 맞짱 뜨며 살아나가는 존재들, 세상의 불화살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며 밀고 들어가는 존재들, 그래서 그 불화살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